잃어버린 거, 또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곳, 나보다 어려운 곳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또 약한 자, 어린아이들, 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그 신분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이렇게 살아온 자기의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또 삶의 부분들이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기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데서 오늘 또 누가는 우리가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있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도 있고 또 잃어버린 양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잃어버린 그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제 한 사람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제자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날 오늘도 여기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때도 예수님 주변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중 속에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원인이 있죠. 키가 작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죠. 옛날에는 주일학교 노래에서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뽕자를 강조했는데 사실 이제 성경이 좀 이렇게 제대로 연구되고 이제 원서에 가깝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무슨 나무냐 이제는 개역 개정에는 뽕나무라고 하지 않고 볼 무화과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인데 이제 야생 무화과나무죠. 그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삭개오 한 사람의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라,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됐더라, 구원을 받았더라, 이런 회심 이야기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이 19장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환대예요. 삭개오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을 겁니다. 삭개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전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전도의 현상들도 있었고 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교회를 갔던 그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죠. 삭개오가 그 돌감나무 위에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리고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환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환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hospitality라고 그러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기뻐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해주는 시간과 공간을 다 내어드리고 초대하는 그런 초청하는 특별한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를 두고 우리는 환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환대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어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해서 전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부자예요. 근데 어떤 부자냐? 부정을 많이 한 부자예요. 그런 대표적인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그 세리장은 그때 당시 어떻게 유대인들 안에서는 로마의 그런 그 정권에 붙어서 로마에다가 이제 그 로마의 그 국가의 세금을 이제 거두어 들이는 그런 공무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삭개오는 그 창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안에서는 아예 그 지탄의 대상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본인이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있고 로마의 그런 비호 아래에 있는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다 가졌지만 다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문제예요. 그의 영혼은 깊은 허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갈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의 존재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영혼은 자기가 이 세상에 누리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지위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허기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더라.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지만 육체적인 그런 한계와 사람들의 그런 장벽에 부딪혀서 그는 더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갈망이 삭개오가 오늘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언젠가 또 오시면 그때 한번 보지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허기짐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허기짐이라는 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그것이 삭개오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삭개오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갈증으로 인해 갖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영적인 허기짐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허기짐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지금 배고프고 굶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기진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건 기적이죠. 네. 영적으로 내가 호흡이 멈춘 상태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나에게서 멈추어져 있는 데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우리 한 1분만 참아도 힘든 상태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자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허기짐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위기라는 거죠. 지금 삭개오는 그런 영적인 허기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허기짐이 삭개오에게 그냥 생겼을까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허기짐 자체를 보면 나 믿음 없어. 신앙이 나는 영적으로 그런 어떤 부족함이 많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적인 허기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영적인 허기짐이 삭개오의 체면도, 삭개오의 자존심도,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다 내던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4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어떤 단순한 그런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망가진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향한 그런 필사적인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허기져 있습니까? 내 삶에도 삭개오와 같은 이런 영적인 허기가 없겠습니까? 나에게도 구원자를 향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 지금 이제 D6 강사과정 목회자 강사과정에서 마지막에 읽는 책이 뭐냐면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입니다. 그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은 두 권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키루스의 교육,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을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그 왕의 교육에 대한 책, 키루스 교육이라는 그 책하고 하나는 군주의 거울의 영웅전입니다. 그 책에서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영웅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났다? 난 잘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그런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그 환대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삭개오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로 가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어떻겠어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쳐다보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셨어요. 죄인인 나를 쳐다보셨어요.
영적으로 허기진 나를 쳐다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 키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동안에 삭개오의 집에는 누가 필요했죠?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가 넉넉하게 살았는 것 같지만 부자로 살았지만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집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그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준 거 아니잖아요. 누가 삭개오를 불러갖고 예수님이 제가 삭개오구나 하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입에 내뱉기도 싫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삭개오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우리 예수님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저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저는 영어 이름이 폴이고 한국어 이름이 치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치남아 그러시겠죠? 우리 이름 다 기억하고 폴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여기서 그냥 목사님들이 편하게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폴이라는 이름 씌운 거 그냥 한 거예요. 더 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치남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름을 부를 때 아주 강력하게 초대를 합니다. 세 가지 초대 용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속히 내려오라는 이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집, 예수님 우리 집 지금 청소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직 오시려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언제 시간 있을 때 약속 한번 합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주저하지 말고 오늘 내일이나 다음이 아니라 다음은 없어요. 내일도 없어요. 구원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때가 은혜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허기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오늘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하러 간다. 오늘 교회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간다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허기짐으로 해서 나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내 이 영적인 허기를 채우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모여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모여라. 그건 우리가 편리한 광고죠. 그 소리도 영적인 허기가 없으면 들려지지 않죠. 보여지지 않죠.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찬송할 때고, 지금이 우리가 노래할 때고,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때고,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이건 제안이 아니에요. 오늘 너 집에 좀 가도 돼? 삭개오 너 집에 내가 가고 싶은데 그래도 돼? 이런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있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집에 반드시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초가상간이든 우리 집이 외로움으로 충만한 집이든 우리 집이 지금 아픔으로 고통으로 눈물로 아니면 싸움으로 어떤 갈등으로 어떤 고난으로 힘들든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없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다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만족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허기짐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채워지면은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 만족을 주는 것들입니다. 공부를 좀 못하든 좀 아니면 내가 좀 아파서 고통 지금 질병과 그 투병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사명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뜻은 바로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허기진 자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환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올 때 야 삭개오야 너 왜 세금 가지고 우리 민족 괴롭혔냐. 네 민족들로부터 왜 노마 앞제비 노릇을 하고 민족을 배반했냐. 우리 예수님 이런 거 따지고 이야기하고 지금 논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삭개오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속히 오늘 지금 그리고 반드시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그런 너무나도 강력한 이런 환대의 초대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영적으로 허기진 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난 태도의 변화가 나오죠.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단순히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삶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종교를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선택이 있기 전에 나에게는 영적인 허기짐이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사람이 보고 뭐하기 시작합니까?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이제는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이제 삭개오가 누구의 집이에요? 저건 죄인의 집인데 죄인의 집에 요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비난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늘 인정하고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가다 보면은 비난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을 두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수군거리면서 했는 말이 삭개오 죄인 맞잖아요. 그 죄인이 사는 집이니까 죄인의 집 맞잖아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정결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도 안 맞는 겁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거는 중범죄죠.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수군거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 세상의 그런 잣대와 종교적인 그런 규범을 넘어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긍휼, 그 은혜의 그런 환대를 거침없이 펼쳐가고자 한다면은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 자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넘어서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저들에게 알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 넘어서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넘어서는 거와 똑같은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넘어서는 것이 또 중요하죠. 왜? 삭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던져버렸잖아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런 파격적인 환대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삶에 아주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자, 집에 왔어요. 식탁에 앉으셨겠죠? 뭘 드셨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원래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얼마나 갚아야 되죠? 원래 금액에서 20%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근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하겠다? 4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모든 건 내려놨죠. 자,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돈이 돈으로 안 보여요. 내가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의 고통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제는 그들에게 4배로 해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 거 뺏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영적인 허기짐으로만 있었을 때는, 그러나 영적인 그 허기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졌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풀어내겠다. 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환대를 경험하고 나니까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변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기독교는 관계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걸 경험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거를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미안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만나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돌아와야지. 그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나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태도나 그런 언어나 그런 인격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난 교회 다니면서, 나도 교회 안 다녔을 때 고등학교도 1학년 때 2학년 5월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전에는 누구 못지않게 욕도 잘했죠. 저는 바닷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욕하죠. 그리고 뭐 욕이 안 들어가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애들은 더 많이 욕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욕이 안 들어가면 문장이 연결이 안 되죠. 우린 욕하다가 싸우고 욕하다가 뭐 사람 찌르고 별일을 다 하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그러면서 자랐어요. 욕이 저는 윤리적으로 그게 나쁜 거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어, 화나면 사용하는 언어,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욕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욕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데 예수님 나한테 욕했나요? 이 나쁜 놈아 그러셨나? 안 그러셨잖아요. 그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 죄, 나하고 비슷한 죄를 지은 저 사람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니까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언어가 달라져요. 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부간에도 언어를 심하게 그냥 막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막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인격적으로 쓰고 싶어요. 야, 니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야 그런 적 없어. 니 그런 적도 없습니다.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언어가 싫어지고 잘 안 돼요. 삭개오가 지금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자꾸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예수님 이거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저거 예수님 저한테 대해주신 거하고 너무 다르게 제가 생각하고 말을 했네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거는 예수님하고 눈에 안 보여도 이런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이 자세가 달라진 게 나오잖아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재물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선언해버리고요. 또한 자기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해버립니다.
이 진실한 그런 변화의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변화예요. 구원은 믿고 그냥 내가 천국 간다 이거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천국 가겠죠. 가죠. 변화예요.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 태도나 자세의 변화,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맞잖아요. 유대인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나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당당히 구원받았습니다. 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전에는 저래 해갖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변화도 보고 저런 변화도 보고 또 삶의 자세나 태도나 어떤 결정들을 할 때 믿음이 성장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보람도 있고 기뻐요. 아마 이건 우리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영적인 가족에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뭐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 됐다. 뭐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죠? 이런 성경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 변화를 보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기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서 부족하더라도 뭐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서 펼쳐진 이 환대의 식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참 놀랐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삭개오의 집 같아. 그렇지 않나요? 초대교회가 다 이랬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환대의 식탁으로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4절에 47절까지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의 식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환대를 서로 베푸는 자리예요. 내가 예수님께 환대를 받아본 사람은 삭개오처럼 살아요. 함께 떡을 나누며 교제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가고자 하겠죠. 삭개오의 집에서 시작된 그 은혜와 환대의 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식탁에서 그대로 실천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식탁으로 저희들이 함께 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놀라운 환대의 식탁을 어디서 다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리는 바로 우리 가정의 식탁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환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이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부모의 책임 중에 책임입니다. 둘 다 바쁘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덜 바빠야 됩니다. 그 식탁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바쁘게 산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거예요, 그 식탁에. 집에, 삭개오의 집에 식탁이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의 집에 식탁에 누가 초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초대해요. 삭개오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 식탁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환대의 자리를 갖는다면 우리 식탁에 우리가 당연히 앉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바쁜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식탁에 앉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고 싶죠? 다 못한대요. 바쁘대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가족이 말씀도 읽어보고 같이 아픈 이야기도 나눠보고 필요도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해보고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들으시고 다 아셔요. 그래, 이 자리에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싸우는 거 그것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너희들 마음 다 알아. 그리고 너희들 서로 갈등 있는 거 다 알아. 그래, 이야기해봐.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 괜찮아.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식탁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주의 거울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책에서는요, 리더십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세 가지 중요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품이라고보다는 리더십에 대한 그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책에서는. 사랑이 두 번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소통입니다. 소통.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성찬을 왜 커뮤니언이라고 그러죠? 유니온, 같이 하나 되는 거. 앉아봐야지. 같이 대화해봐야지. 안 그러고 어떻게 하나 되죠? 서로 그래 말 안 해도 이해하지. 그걸로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거 잘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소통 방법이 아니에요. 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서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가족이 풍성한 식탁을 나누십시오. 그걸 우리 예수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식탁 예배라고 그래요. 그냥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디식사 하는 교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가족 식탁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가족 안에 회복을 경험하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예수님 혼자 계세요 하고, 우리 집에 지금 예수님이 네 집에 유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거꾸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뭐 때문에 바빠야죠? 삭개오처럼 영적인 허기짐, 이것 때문에
나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갈 줄도 알고 그 허기짐으로 인해 갖고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허기짐이 없다면은 그건 병든 거예요. 허기진 것은 병이 아니에요. 내가 바쁘게 살면서 우리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도 모르고 가족이 식탁에 함께 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모여서 서로 앉아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식탁의 교제가 없는 그런 가정,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죠. 교회 와서만 예배하고 돌아간다고 우상을 안 섬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단에 갖다다가 짐승 다 잡고 다 했습니다. 절기 다 지키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따로 또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어디서 무너지는 겁니까? 일상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집에서 일상에서 함께하는 그런 식탁 교제, 한 주에 특별히 스페셜하게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교회 가정들이 식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함께 모여서 또 다른 삭개오를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